예,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6장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또 방식을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6장 1절에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누가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네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을 주도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는 것은 모세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이 누구 손이냐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뒤로 갈수록 여기서 말하는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때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손인지 누구 손인지 알 수가 없는 때도 있어요. 이 손만 봐서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뻗은 팔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전체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이 일하실 것이라고 밝히고 계시죠.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2절,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3장에서는 스스로 계신 이, 영어로는 이제 I am이죠.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6장에서는 전능자, 또 이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전능자도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만 서두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지만 서두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이 조급하죠. 하나님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모두 주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4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정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또 재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예, 계속해서 5절.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내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이 5절, 6절, 7절, 8절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모세는 저희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뭐 능력이 없고 말을 못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했는데 뭐 말을 잘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네가 가서 설득을 해라. 이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가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무슨 기업에서 뭐 바이어를 상대하라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내용을 주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네가 가서 상대방을 설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을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자꾸 자기가 이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파라오가 엄청 강한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는 건 나다. 내가 일할 거니까 너는 가서 그냥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모세가 주님의 일을 앞당길 수도 없고요. 파라오가 주님의 일을 막을 수도 없어요. 일하시는 주체는 주님입니다. 모든 확실함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7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왜 하필 뻗은 팔로 구속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I will,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모세야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한번 시도해보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최선을 다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그냥 단언하셨습니다.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인들의 집 밑에서 빼내실 겁니다. 그리고 속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거고요.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행하는 것에서 빼내셔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요. 그들을 구속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겁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건요,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와 선생이 돼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이러한 자신의 이름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약속은요,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요. 이집트의 권세를 꺾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죠. 주님께서는 가나안을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이 또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한 번도 자기네 소유가 아니었던 땅으로 와가지고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래전에 자기네 땅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땅이었다고 해도 나중에 팔레스타인이 차지했으니까 팔레스타인 땅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가나안 땅은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살았는데 그 사람 갑자기 이스라엘이 와서 뭐 땅을 빼앗고 이런 스토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반도는 한민족이 계속 살았잖아요.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달라요. 거주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지역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거주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살던 원주민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마치 지금 현대의 이제 어떤 반이스라엘주의자들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몇천 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땅 내놔라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와서 건국했을 때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어요, 먼저. 근데 그걸 뿌리치고 나간 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을 점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무슬림을 믿는 아랍인들도 섞여 있어요, 같이.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슬림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뿌리친 겁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최근에도 문제가 있었죠.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최근에 했던 어떤 군사적인 그런 작전들이 다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근데 왜 팔레스타인이 항상 피해가 크냐? 팔레스타인은 군대가 일반 그 시민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숨어 들어가서 게릴라처럼 공격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잖아. 누가 시민이고 누가 군인인지. 그러니까 그 자기들을 공격한 그 지점을 다시 타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냥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는 왜 근데 자꾸 이스라엘이 너무하는 것처럼 나오냐면 사상자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훨씬 크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를 아주 잘 보인 그 시사 만화 같은 그 그림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군인이 앞장서고 시민들을 뒤에 놓고 전쟁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시민을 앞에 놓고 군인이 뒤에 숨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사상자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뭐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갑자기 뺏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얘기죠. 그 땅은요, 계속 거주민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바뀌어 왔어요.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자신의 이름으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또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러한 약속은요, 교회와는 관련이 없어요. 교회도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가 된 적이 없고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거나 대체한 적이 없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민족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기 다른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것과 유사한 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개인에게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과거에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이제 진리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뭘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술을 팔고 뭘 팔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선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 아니죠. 근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벌어도 상관없다. 그거를 선한 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선교하는 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죄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되지 않았냐,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친다면 그거는 이단이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건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죄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게 죄예요.
뭘 해도 다 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해도 다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를 졌어야 할 수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선요,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내 생각대로 살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죄로부터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 아주 하이라이트가 있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양손에 못이 박힌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죠. 뻗은 팔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속하게 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잔인한 주인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자와 선생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이게 인도자와 선생님이 되주신 거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또 인도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또 영원한 집으로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나와 있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그런 말 하죠. 뭐 나쁜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좋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아는 것도 좋죠. 나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자기가 받았다는 거 아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르쳐줘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죄 짓고 다니고요, 경건치 아닌 거 하고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땅을 약속해 주신 적도 없고, 중동에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주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공동 상속자,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집, 재산 다 물려받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곧,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영광의 비중을 이뤄간다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공동상속자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상속자. 묶여있는 겁니다. 법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거예요. 아, 나는 법을 잘 모르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변호사와 묶여있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받으면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거예요. 법적 관계가 공동상속자예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받으시면 나도 받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이거 정말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고난받은 만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영광을 받게 되는데요. 1대1로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1 받았으면 영광을 100 이상 받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작은 고난을 받아도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큰 고난을 주님 위해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요, 물 한 잔을, 주님을 위해서 물 한 잔 떠주는 사람에게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한 잔 떠주는 행위는 뭐 대단히 상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 물 떠줬다고 해서 만약에 국가에서 상을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겠죠. 뭐 그거 갖고 상 주냐 막 그러겠죠. 상이 남아도냐 막 그러겠죠. 상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누구 목말라다 해서 물 주는 건 선한 일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상 받을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것도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요, 주님께서는 아주 크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구출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주님의 성품과 말씀과 이름과 권능에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인생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달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에 나갔는데 이미 결과는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옛날에 월드컵 우리나라 4강 했을 때 사람들이 재방송 얼마나 많이 했고 TV 방송사는 재방송 엄청 틀어줬잖아요. 왜냐면은 4강 엄청 잘한 거니까 계속 틀어줬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뭐 계속 방영해줬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승을 했는데 재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아요. 결과는 5대 0으로 5대 3으로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럼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안달하지 않죠. 어떡하지? 3대 0이면 와, 이거 3점은 뒤집지 못하는데 안달하지 않아요. 3점 뒤집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알아요. 나중에 5대 0으로 5대 3으로 이길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럼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안심합니다.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5골 다 넣어서 5대 3으로 이길 거야. 결과를 알면요, 즐길 수가 있어요. 안달하지 않아요. 지면 어떡하지? 이미 이겼어요.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보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과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달하지 않고. 뭐가 잘 안 돼도요, 그게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나온 주님의 계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려고, 역사를 하시려고 계획하신 걸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은 내가 7가지를 하겠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며칠이면 가로지를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이면 가로지릅니다, 광야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방황했죠. 그들의 광야에서 40년간 허송 생활을 보낸 것은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이에요. 자기가 어디 잘못된 교회 가서 10년간 무슨 거기서 종로를 타고 뭐 돈을 뭐 몇 억을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또 어디를 갔는데 또 거기도 잘못된 거였고, 또 그래서 30년간 자기가 방황하다가 이제 진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물론 그런 간증도 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인도해 주신 거는, 바르게 진리를 찾은 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30년간 허송생활을 한 거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인생을요, 허송생활한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광야는요, 40년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이단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감정을 따라가거나 무슨 뭐 기적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혹해서 따라가거나 잘못된 걸 따라갔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바르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든다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 인생을 허송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놓고는 자기가 30년간 다른 데서 뭐 돈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쳐서 시간 세월 다 낭비해 놓고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건 저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언제 이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단으로 인도하시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떠난 거죠. 성경 어디에서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도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단에 빠진 거, 막 사람을 추종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죠. 예, 그거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비록 거기에 10억을 갖다 바쳤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왜 언제 받으셨어요? 이단 교주한테 갖다 바쳤으면서, 잘못된 교회에 갖다 바쳤으면서 왜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어떻게 드려야 되죠? 내가 지금 물건을 살 때도 이거 꼼꼼히 살펴보고 사잖아요. 교회 헌금할 때도요, 내가 지금 헌금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죠. 바르게 섬기고 있는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걸 갖고 하나님 삶을 섬기는 데 쓰죠. 그 교회에서. 그건 바르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짓 하는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면 그건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마음은 받으셨겠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받기를 마음을 받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음식점 가서 밥 잘 먹어놓고는 제가 돈은 없지만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지.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대원서에서도 총독한테 갖다 바쳐보라고. 하나님께 뭘 바치는데 이왕 버릴 거, 그런 거 막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거 총독한테 바쳐보라고. 좋아하겠나. 좋은 걸 드려야지 왜 버릴 걸 드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만 드리면 된다? 돈이 없으면 마음만 드려도 돼요. 돈이 있으면 돈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면 그게 훨씬 더 좋죠. 예. 자기가 쓰고 싶은 거에는 돈을 드리면서 하나님 드릴 땐 꼭 마음만 드린다고 하는 건, 그거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기는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은 아닙니다. 십자가 옆에 달려 구원받은 강도는요, 신앙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가도 됐어요. 안 가도 되는 길을 돌아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그냥 가지, 꼭 매를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가면 되는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로 와. 맞아. 그러니까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듣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매맞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요, 인생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쫓아가니까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막 간증하면서, 자기가 30년간 거기서 시간을 보냈는데 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간증하는 거. 왜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요,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인생 여기저기서 막 낭비하고 있는 거죠. 불신은요,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세상과 욕심과 마귀가 있고요, 우리의 대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이러한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줍니다. 누구도 나를 승리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엄마 아빠도,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집사도 승리를 대신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연구해야죠. 그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순간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 그걸로는 부족해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삶이 믿음이 돼야 돼요. 순간이 아니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9절 이제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4장 30절에서 아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떠나 영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잔인한 속박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는 주님께 경배를 드렸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바로 고통과 속박으로 들어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네. 예, 모세는 다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그는 아직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모세를 파라오를 언제 설득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앞에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파라오가 왜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을 듣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서 그냥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 안 들어도 돼. 네 책임이 아니야. 그냥 넌 가서 말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언제 말을 들으라고 언제 설득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말을 듣게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냥 가서 말하라고 했지. 핑계대는 거죠, 계속. 1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파라오도 다루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룰 거야. 지금 이 뉘앙스예요. 23절은. 이집트 왕 파라오는 주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히브리인은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집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었고 다른 쪽은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백성이 아닌 파라오와 같은 취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무슨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업적을 이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다. 심판의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도 똑같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파괴된 건 아니에요. 관계는 그대로 아들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까지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벨리알을 믿는 사람처럼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방해하는 거죠.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니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죠.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다루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닌 교제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요. 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선택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아서 끌고 오실 것이다.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기서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줬더니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존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인도해 주시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누가 손해죠? 자기가 손해요.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자꾸 무슨 예정론 같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예정론이죠. 잘못된 예정론을 믿어서요.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반대로 가도 날 모가지라도 끌고 가실 것이다.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 이런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기독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아주 칼빈주의 예정론에 관해서 그 예정론을 옹호하는 그런 책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아가듯이 나를 모가지를 끌고 가실 것이고 팔다리 다 잘라서라도 끌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잖아요. 무슨 모가지를 끌고 가요, 하나님이.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거, 교회를 대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요, 그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최상의 섬김이에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억지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활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쉬울 게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갑자기 족보가 등장해요. 14절부터 20절.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엘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가족들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왑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들이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가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림니와 시미오,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누린 삶의 횟수는 133년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니라.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므람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더라. 갑자기 족보가 등장한 이유는요,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설명하고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기록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더라.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바를 낳았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디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라. 여기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의 이름이 주목해 볼만하죠. 한 사람은 고라죠. 이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비느하스죠. 이 사람은 영광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는 멸망당할 사람도 있고요, 아주 영광에 참여하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그 아론과 모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니라. 성경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에서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갑자기 막 이야기가 쭉 되면은 좋겠는데 갑자기 이름이 막 들다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름들이 열거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상관이나 할까요? 제가 방금 이름들을 쫙 열거했는데 잘못 읽은 이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누가 상관할까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한테 이런 이름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의 이름은요,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자신의 백성을 이름으로 하십니다. 저의 이름도요, 세상에서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의미 있나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중요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름이 있어요. 나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 이름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부모님한테는 어떨까요? 그 이름이 세상 전부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아시죠, 우리를.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이름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도 저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름도 없지만,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28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너는 내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고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요구는 너무 분명하죠. 그냥 파라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말해주면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조언자나 상담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일할 동료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무슨 주님을 도와요. 주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 불쌍하니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 손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는 우리가 나죠. 상급을 못 받잖아요. 손해는 그 사람이 나는 거죠. 그 사람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너는 내게 이르는 모든 것을 구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거나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해서 생략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만 선포하지 말고요. 싫어할 만한 부분도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이르는 모든 것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씀 중 일부만 선포하지 말고 말씀 전체를 선포해야 됩니다. 30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되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온데 파라오가 어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리까 하였더라. 어때요? 몇 번씩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계속 나는 무슨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난 못해요.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못해요 그런 말이에요. 쉬운 거 시켰는데도 못한다고 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하면 되잖아. 그런데 콱 한번 쥐어받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쥐어받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래도요,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면 나는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그 진리로 나를 재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늘어나잖아요. 그대로 쫓겨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부족하지만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 겁니다. 그냥 들어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니까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들어와. 잘 왔어. 들어와. 부족한데요? 괜찮아. 들어와.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게.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기울이지 않는 것은요, 모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파라오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가 거부하면 이제 파라오가 큰일 난 겁니다. 모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세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신다고 하는데 파라오가 보내지 않으면, 그 말은 뭐죠? 파라오가 보내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셨지만 구원하지 못하시면 어떡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단히 이거는 불손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모세가 자꾸 걱정해요? 모세가 할 일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시키신 일만 잘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자기 일은 항상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정한 때에 일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겠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자기가 정한 때에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거 이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린 기다리면 됩니다. 아, 주인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7장 보겠습니다.